2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성을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나왔으니 찬양으로 이 첫 시간을 끼워서 주님께 이 기쁜 마음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 사랑하심, 크신 은혜 속에서 저희가 또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찬양드릴 수 있게 모든 것 허락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높여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읊조리듯 신음하듯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가진 모든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능력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긴 편이라 봉독하는 것은 먼저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군대의 공격으로 다윗의 추격을 잠시 멈추었던 사울이 이제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유다 광야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은 그 사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게 됩니다. 엔게디는 사해 옆에 황무한 광야 근처에 있는데 아주 황량한데 놀랍게도 조금만 들어가면 작지만 폭포들도 있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은 천연의 요새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여서 사울은 이제 다시 다윗을 잡으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럼서 바위로 갈새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재판을 행하며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지금은 그런 것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단 한 명,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직 그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 즉 최고 정예 군사 3,000명을 뽑아다가 다윗을 잡으려고 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드렴소 바위, 즉 드렴소들이 사는 바위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나아가던 사울은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양의 우리는 사막 유목민족인 베두인들이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임시 우리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 옆에 굴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찾다가 갑자기 혼자 그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아주 원색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길기 때문에 볼일을 볼 때 겉옷을 입은 채 앉으면 발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아마도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 두고 혼자 급히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의 깊은 안쪽 공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기에 있던 그 많은 굴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굴에 누군가가 들어오니 내가 들켰구나. 이제 끝장이 났다. 도망칠 곳도 없다. 깊은 굴 속이니까 정말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도망칠 곳도 없으니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잘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고 그는 자기들이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사울은 급하게 주저앉아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제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바로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인용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부하들이 말하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혼란으로 어려웠던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지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부하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시여 우리는 도망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울을 공격하여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장님께서는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붙여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굴들 중에서 왜 사울이 하필 이곳에 와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저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을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무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설득력이 있고 정말 옳다고 느껴지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슬그머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사울의 겉옷을 벨 수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불편하니까 사울이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이 볼일을 본 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고 하며 고난 잠을 잘 때 겉옷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대신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아주 조금 베어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는 사울을 죽이면 내 이 도망자 신세도 끝난다,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해질 수 있다 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겉옷을 잘라서 보임으로써 보십시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하고 보일 수 있는 증거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기회를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고 뜻일까? 그래서 먼저 사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인지,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분명 지금 다윗이 사울을 해쳤다면은 그의 도망자 생활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윗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망자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구약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패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사울은 패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 만약 그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은 분명 왕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세력은 분명히 있고, 특히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파만큼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반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만일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 왕을 찔러 죽이게 되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면 그것을 직접 목격한 부하들 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기분이 나빠질 때 반역을 해서 자기 아들과 후손을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사울이 굴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계산들을 다 하고 나서 죽이면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서 후손까지 계산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 생각이 스쳤을 수는 있지만은, 분명 나중에 보면 결과도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이 짧은 순간에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은 분명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계산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결단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로 저렇고, 세 번째 어떻고, 얼마인지 하면서 따지고 나에게 뭐가 돌아올지 계산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은 분명하게도 그 중에 특별한 한 가지를 초점에 맞추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가 여러 위기와 고난 그 가운데 그 매 순간 속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때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향한 유혹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귀의 이름 자체가 미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는 가장 큰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돌아가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 세족식을 하실 때 일단 유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못 씻기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너 안 씻기겠다. 조금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배신할 녀석인데 내가 널 왜 씻기냐 하고 안 씻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이제 곧 자신을 은하 30개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때 역시 나는 너를 안 씻기겠다. 너는 날 팔아넘길 놈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갈 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그때도 때려 눕힐 수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게 내두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때려 눕히고 도망칠 수도 있으셨는데 그냥 잡혀가십니다. 이것도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체포되어서 공회에 가셨을 때 그들을 논리로 반박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창피를 주시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으셨는데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셨을 때도 빌라도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니 죄를 드러내시고 이야기하심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타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매달린 사람 예수를 조롱을 했습니다.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저항 없이 달리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싸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는 식욕과 성욕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먹는 것이나 성적인 것으로 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인 예수님은 먹는 유혹으로 왔고 요셉과 다윗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다 이겼고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분명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욕도 있을 것이고 사고 싶은 다 가지고 싶은 소유욕도 있을 것이고 쾌락의 유혹도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것은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한 테스트였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유혹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강렬한 유혹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해서 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유혹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고 나서 나 이 복수 다 끝내서 너무나도 평온해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복을 하고 나면, 복수를 하고 나면 이제 저쪽에서 또 어떻게 복수를 해올까 그것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지,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런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보복당할 것을 걱정하고 늘 불안해집니다. 억울하게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유혹은 가장 강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는 순간 삶이 지옥으로 변하고 내가 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보복 역시 보복을 낳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하며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는 그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가 자신의 삶에 날개를 치며 역사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 순간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실 얼마나 자신을 못되게 굴었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비열한 인간입니까? 자기 백성의 목숨보다 다윗 한 명에 더 집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지금 죽여 없애면은 사실 자기에게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를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모두 다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한 고생과 또 사울 때문에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또 죽이면 실제로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 시패에서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이 지금 자기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왔으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목도하고 있구나,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유혹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 유혹 때문에 일단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베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복수는 어떤 것이라도 혹시라도 세상에서는 그 정도는 네가 당했으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놈은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어쨌든 복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죄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으로 멈춥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 다윗은 바로 따라 나가 외칩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중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사울 왕 자신의 겉옷자락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 겉옷이고, 그 겉옷을 보니까
자기 겉옷을 또 보니까 베인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외친 다윗은 자기가 복수를 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고 자기가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거부하기 정말 힘든 유혹입니다. 그런데 대개 복수의 대상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조차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되갚으려고 하고 말로 쏘아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복수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갚아주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바쁘다고 무시해야지 하는 것들도 모두 다 복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 역시 복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하게 되면 신앙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특히 우리는 소심한 복수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잘 보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중 한 군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고 나아갈 때 진정한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고 소심해 보여도 보복을 할 때는 분명히 죄의 길이 열립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도망자로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고 나자 사울은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26장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마 다윗은 두 번째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더 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또 나를 해하려 하는가? 이번에 또 주님께서 나한테 사울 왕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복수를 꿈꾸지 않겠다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를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복수는 안 하더라도 소극적인 복수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까? 작은 불편함, 작은 마음의 안듦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했을 때 나 도와주지 말아야지 그런 작은 것들 모두 다 작지만 복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복수를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복수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겨내고 돌이켜서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고 감싸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